자,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저께 52페이지까지 했어요. 52페이지 중간. 자, 우리 성화은혜입니다. 거기 첫째 점진적 성화. 거기 중간쯤 읽었는데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점진적 성화. 음, 자, 칭의 은혜를 통하여 이신칭의와 신생을 받은 사람은 왜 신생이라고 그러냐, 신생. 보통 우리 중생 그러는데, 뭐, 거듭남, 중생. 그거는 주로 칼빈주의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사실은. 웨슬리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신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New birth, 새로 태어남. 어, 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가. 그런데 이제 칼빈주의에서는 중생, 영어로 뭐라고 그러지? 중생? rebirth? 라틴어로 뭐라고 표현하지? 잊어버렸네. 예. 죄송해요. 그 칼빈이 원래 그 기독교 강요를 라틴어로 써서 그런가? 아무튼 그런 거라고 생각해. 중생. 예. 그런데 웨슬리는 그 신조가 에, 영국에 그러니까 교육이 많지 않은 사람들,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 이게 쉽게 알아듣게 내가 설교하겠다. 뭐 이런 정신이 있어서 그랬는가? New birth라고 했어요. 신생. 그래서 우리는 뭐 신생이라고 하든 중생이라고 하든 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런 느낌이에요. 오늘날 와서 뭐 중생이란 말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신생이고 중생이고. 그렇지만 아무튼 웨슬리는 신생이라는 단어를 썼다. 뭔가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을 거다. 그래서 저는 왔다 갔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신생 또는 중생. 이신칭의와 칭의 은혜를 통해서 이신칭의와 신생을 이제 받았어요.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신생하는 그 순간부터 성화의 과정을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중생 자체는 성화의 시작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건 성화 은혜를 이제 받기 시작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칭의 은혜와 성화 은혜는 이렇게 뭔가 휴지 기간이 없어요. 칭의 은혜를 받으면서 이제 신생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뭐 순간이라고도 표현하지. 예. 그러면서 곧 성화의 은혜를 받는 것이 시작되면서 쭉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은 성화의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음, 그렇죠. 자, 그 성화의 과정을 시작하는 거다. 그 신생한 사람의 영혼은 어, 원죄 상태, 영혼의 기능들의 전적 부패, 전적 무능, 이렇게 원죄 상태였는데 거기서부터 건짐을 받은 것이에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전 원죄의 그 공식은 간단하게 전적 부패 플러스 전적 무능이에요. 음, 근데 그거 어저께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부패와 악한 기질을 구별해야 된다. 부패가 부패는 지의 정에 손상이 간 상태예요. 전적 부패 그러면 완전히 손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본래의 기능이 다 상실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악한 기질이 나온다. 그러니까 부패가 원인이고 악한 기질은 결과고 이 두 개는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지만 같은 게 아니에요.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전적 무능 뭐야?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안 돼. 내적 외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예, 그게 무능이에요. 그리고 언제 플러스 알파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무능 그 상태에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가 없음. 웨슬리가 그 뜻으로 써요 또.
그래서 이제 회개은혜를 묘사할 때, 뭐 아무리 해도 이 죄 짓는 상태와 가로 열고 전적 무능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생긴 하나님의 정죄로 인하여 생긴 죄책, 해서 벗어날 수가 없다. 완전히 무능하다 내가. 그걸 깨닫는 게 회개 은혜의 또 한 부분이에요. 전적 무능은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된 것을 이제 원죄라고 불렀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건짐을 받았어요. 칭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그 원죄에서는 어떻게 벗어납니까? 했을 때 칭의 은혜를 통해서 벗어납니다. 이게 되겠죠. 그런데 부패성이 좀 남아 있다요. 영혼의 지의정에 어느 정도의 손상이 남아 있다요. 부패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악한 기질이 나오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원죄에서 벗어난 상태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원죄라는 것은 전적자가 붙어요. 원죄, 전적 부패, 전적 무능 이래요. 요것을 파악하는 게 왜 중요하냐? 두 가지 경험, 저의 두 가지 경험. 첫째, 제가 이제 웨슬리 강의를 이제 그렇게 하면 어떤 학생들이 질문하러 와. 교수님, 저는 뭐 중고등학교 때 대충 신학교 애들이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고 오더라고. 저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원죄에서는 못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 그래? 왜 그렇게 생각하지?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수련회 때 은혜 많이 받고 진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 신학교 가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거 보니까 구원은 받은 것 같아요. 그래, 좋아. 근데 원죄에서 못 벗어났다는 건 왜 이렇게 생각하지? 그랬더니 아직도 제가 끊어야 되는 죄들을 끊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때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돼 그래요, 제가. 되게 끊지 못하는 죄들이 뭔지는 대충 뭐가 있어. 참 순진한 학생들이야 그래도. 양심적인 학생들. 그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네가 원죄에서 못 벗어난 거야? 그래. 좋아. 그럼 원죄 데피니션이 뭐야? 배우들이 얘기해봐. 그랬더니 전적 부패, 전적 무능 그게 원죄입니다. 그래 좋아. 그럼 네 속에 아직도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이 있다는 얘기야? 그랬더니 그렇게 해야 원죄가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렇네요. 예. 근데 그러면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의 상태인데 네가 아직도 그럼 그걸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거야? 응? 그 구원 못 받은 거잖아, 그럼. 그렇네요. 저 구원받았다는 의식은 있는데 원죄에서 못 받은 것 같아. 거봐, 그러니까 네가 머리에서 혼동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원인이 뭐죠? 문제가 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말이야, 국어 문제야. 수능 국어 문제. 그래요? 그게 왜 그렇죠? 그래서 자, 원죄의 데피니션이 뭐야?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이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너는 구원받은 거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도 죄를 끊어야 될 걸 못 끊고 있다고 너가 고민하고 있지? 예, 그렇습니다. 그럼 죄 짓는다는 것은 뭐 때문에 죄 짓는 거지? 뭔가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거죠. 그래, 그거야 바로. 그렇다고 왜 그런 거지? 몸으로 네가 죄를 짓는다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몸으로 죄 짓는 것의 원인은 뭐야? 영혼의 부패성입니다. 오케이, 그거야. 근데 그 부패성이 전적 부패인 걸까? 어느 정도 약간의 부패인 걸까? 글쎄요. 완전히 전적 부패는 아닌 것 같고 약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옳지, 그거야 바로. 그래서 어느 정도의 부패와 어느 정도의 무능이야. 그걸 뭐라고 부르죠, 웨슬리는? 남아있는 죄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다면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을 원죄라고 부른다면 어느 정도의 부패, 어느 정도의 무능은 원죄라고 안 부르는 거야, 그것은. 그냥 남아있는 죄라고 부르는 거야. 원죄하고 남아있는 죄는 다른 거야. 그러니까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남아있는 죄가 있다고 웨슬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렇네요. 할렐루야. 저는 원죄에서 벗어난 거네요. 그렇다. 그것이야. 할렐루야. 구원받았습니다, 교수님. 자, 이런 경험이 있어요. 또 하나. 두 번째 경험은 진짜 좀 심각한 건데 오늘 교수님이 논문을 쓰셨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에, 그분은 웨슬리 전공하시는 분이에요. 이미 다 은퇴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완전에 들어갈 때
원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다. 아, 그렇게 써놨더라고. 그래? 왜 그렇지, 서로. 그러니까 그리스의 완전은 뭐야? 거기 논문에 설명한 거 보니까 웨슬리가 말하기를 영혼의 부패성이 완전히 제거된 것이고, 그래서 그 죄가 남아있는 죄가 뿌리째 뽑힌 것이고 영혼이 완전히 깨끗해진 것이고,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상태고,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사랑으로만 충만한 상태고 그런 것이다. 그것이 원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다. 원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완전히 들어갈 때 우리는 원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다. 그러면 그리스도에 완전히 못 들어갔으면 예수 믿었는데 칭의은혜 받고 다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에 완전히 못 들어갔어. 그렇다면 원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은 뭘 척한 거야? 남아있는 죄와 원죄를 혼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식으로 얘기하려면 남아있는 죄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거다. 성화의 과정에서. 그리스도에 완전히 들어가기 전에는 남아있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니다. 웨슬리 주장이 그거지. 근데 이분은 죄송해요. 아무튼 수능 국어가 좀 약하셨는지 남아있는 죄는 이꼬로 원죄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논문을 내가 몇 편을 읽어봤는데 열심히 공부를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 개념 정리가 이 정밀하고 예리하게 깨끗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혼동이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저는 표현하기를 이것은 수능 국어 문제를 잘 못 푸는 거다. 국어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된다. 겁니다. 이제 그분이 뭐 제가 그걸 무시해서 멸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공부의 방법이에요. 뭐냐면 그 이제 개념 정리가 깨끗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분석적 사고의 훈련이 덜 돼서 그래요. 분석적 사고. 분석적 사고라는 건 간단해요.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하는 건데 연습을. 국어 시간에 문단 구분하고 이 문단에서 이 단어의 뜻이 뭐냐? 선생님 그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단어의 뜻이 여기 설명되어 있는 대로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 문단의 뜻은 뭐냐? 그리고 그 다음 문단의 뜻은 또 뭐냐? 조금 어렵게 배우면 이 다음 문단, 이 문단에서 키워드는 뭐냐? 이 키워드의 뜻은 뭐냐? 이런 거 찾아내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국어 시험 보면 그런 식으로 나와요, 문제가. 그리고 이제 조금 애들 괴롭히려고 하면 문제를 내면 문단을 막 섞거나 뒤섞거나 그리고 문단의 순서를 바로 잡으시오. 이런 문제. 하여튼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무수히 그런 문제 풀었는데 그게 분석적 방법의 아주 기초적인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웨슬리 설교를 읽을 때도 일단은 그걸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저께도 제가 그 성령의 증언, 웨슬리의 설교 성령의 증언 1, 2인데 지금 이제 어떤 그룹에서 그 웨슬리의 설교를 번역을 해서 읽기 쉽게 문장을 잘 또 다듬어서 50편의 설교를 집어넣어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냈어요. 최근에. 거기에 이제 성령의 증언 1, 2 설교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각 설교에 이제 설명, 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의 설명 해설을 좀 붙여주셨어요. 그 내가 어저께 읽어봤어. 그랬더니,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 성령이 우리 영에게 증거해 주신다. 맞아요. 그래서 성령과 우리 영이 함께 증언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50% 맞고 50% 틀려요. 50% 맞는 건 왜 그러느냐? 그게 조인트 위트니스인데 로마서 8장 16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그래요.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신다. 그래서 그런데 50% 틀린 건 뭐냐? 웨슬리가 그 설교에서 열렬히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증거와 우리 영의 증거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요. 성령의 증거는 뭐냐? 성령님이 직접 초월적인 방법으로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강력한 영향력으로 우리 영혼에 인상을 주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성이 동원될 수가 없는 작업이에요. 하나님이 초월적인 능력으로 직관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뭔가. 그런데 우리 자신의 영은 직관과 이성이 병존해서 합동 작업을 해서 인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영의 증언은 3단 논법이에요. 어떻게 3단 논법이냐면 1.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냐 이것을 입증하는 건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졌다고 그런다. 이거예요. 1. 2. 내 자신이 느껴볼 때 내 자신의 영혼에 9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다. 오케이. 그러면 3.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3단 논법이에요. 이건 이성입니다. 이성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3단 논법. 근데 여기서 직관이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1, 2, 3 중에서 어딜까요? 2번이죠. 자, 1번은 뭐냐?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은 분석적 방법으로 읽어야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다. 이게 성경에 있단 말이야. 성경을 잘 읽어야 이게 그런 뜻이구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 내 자신의 영혼 속에 지금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다.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직관입니다. 이것은 이제 양심이라고도 불러요. 믿는 자의 양심. 내 자신이 알아요.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을 내가 금세 직관으로 할 듯이. 그 직관을 알아요. 그것은 그러면은 뭐 성령의 역사냐? 아니에요. 내 자신의 그냥 양심의 인식이에요. 그냥.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1번, 2번을 이제 붙여보면은 3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3단 논법으로. 그래서 성령의 증언과 우리 자신의 영의 증언은 다른 거예요. 완전. 근데 웨슬리 당시에도 사람들이 이것을 혼동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증언을 직접적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도 나 성령의 증거 있다 그러고 막 주장했던 거예요. 웨슬리가 가만히 보니까 그건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직접적인 증거라는 그렇게 없다. 뭐 그것이 그닥지 필요한 것도 아니다. 특히 영국 국교회의 지도자들이 막 그런 주장을 했던 건데, 그거 갖고 웨슬리는 열렬히 싸웠던 겁니다. 왜냐?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가 있다고 웨슬리는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설교집에 성령의 증거가 성령이 우리의 영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해 주신다. 이것은 분명한 그게 설명해 준 게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했을 때 제가 볼 때 분석적 방법으로 읽지를 못해서 그래요. 웨슬리의 설교를 분석적 방법으로 읽지를 못해서 그렇게 까딱 잘못하면 이제 피상적인 이해가 나오고, 또는 까딱 잘못하면 오류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 원죄와 남아있는 죄를 혼동하는 것도 분석적 방법으로 읽지를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완전히 들어가야 원죄로부터 벗어나는 거다. 이런 참 희한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결국 아주 중대한 오류가 또 뭐냐면 칭의는 행함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거고, 칭의는 성화는 행함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완벽한 오류입니다. 웨슬리와 칭의도 믿음으로만 받고 성화도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다. 그거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하지, 사람들. 그거 갖고 제가 한 학기 내내 논쟁했던 겁니다. 그분하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신생한 사람의 영혼은 원죄의 상태로부터 건짐을 받았지만, 원죄에서 받은 거야. 그러나 영혼이 완전히 성화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부패성과 어느 정도의 무능이 남아있는 거다. 이것을 웨슬리는 남아있는 죄라고 불렀다. 즉 영혼의 이해력에 이제 영혼의 지의 정의 어느 정도 부패성이 도대체 뭐냐 이거요. 영혼의 이해력에 어느 정도의 불신앙이 남아있고 의지에 어느 정도의 교만과
자기 의지가 남아 있고 정서에 어느 정도의 세상 사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남아 있다. 자, 이런 영혼의 악한 기질들은 자, 여기 이제 그 불신앙, 교만, 자기 의지, 세상 사랑 이것은 기질이라고 불러요. 템퍼스, evil tempers. 기질들은 죄의 존재인 being of sin이에요. 죄의 존재는 마귀와 같은 말이에요. 마귀를 웨슬리는 죄의 존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 자체가 죄를 짓는 존재요. 사람들에게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는 존재요. 아주 개체로서의 존재요. 존재하는 하나의 개체예요. 마귀. 예, 예,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하는 거다. 그렇지. 자,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죄가 있으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완전에 들어가면 남아있는 죄가 싹 다 사라졌죠. 뿌리째 뽑혀서 다 사라졌어요. 영혼의 지의정에 부패성도 없고 거기서 악한 기질도 안 나와요. 그럼 마귀의 유혹을 안 받을까요?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마귀의 유혹은 상대가 뭐가 됐든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는 막 예수님도 유혹하는 거예요, 그냥. 마귀는 막 하나님도 유혹하는 거예요. 그거 왜? 마귀라는 것은 유혹하는 존재예요. 그게 직업이에요, 마귀. 그런데 이제 유혹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유혹에 넘어가든지 안 넘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완전에 들어간 사람은 유혹에 안 넘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크죠. 넘어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근데 유혹은 열심히 잘 받아요. 유혹은 뭐 다른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의 완전에 못 들어간 사람보다 유혹을 더 잘 느낍니다. 예리하게 파악하고 예리하게 간파합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아주 예리하게 간파하시듯이. 순간 대적하고 싸워서 물리칠 수가 있고 무력화할 수가 있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죄가 있으면 마귀의 유혹은 뭐 논양 받아요. 그러면 마귀의 유혹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잘 느껴요. 그런데 이제 싸워야 돼. 믿는 사람이니까 성화의 과정에서 마귀의 유혹과 잘 싸워요, 이제. 그럴 때 대부분의 경우는 이기지만 어떤 경우에는 질 수가 있어요. 특별히 웨슬리의 관점에 의하면 어떤 경우에 질 위험성이 커질까요? 어저께도 잠깐 봤습니다만 부점 씬이라고 하는 그 종목 항목에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부터도 각 사람은 그 넘어가기 쉬운 죄들이 있어요. 잘 짓는 죄들. 그리고 스스로 합리화를 잘하는 죄들이 있고 그랬을 때 그 항목에 있어서 그 종류에 있어서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다. 이겁니다. 자, 그것이 이제 성화 과정에서의 아주 중대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남아있는 죄를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죄를 이제 없애면 유혹은 더 예리하게 느끼고 받고 하지만 잘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고 죄를 짓지 않는다. 그거. 웨슬리의 목표는 그겁니다. 자, 그래서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하는 바 믿음의 능력으로 그 유혹을 이기면 외적 죄를 짓지 않으나 이기지 못하면 외적 죄를 짓는 거다. 그러면 이제 내적 외적 죄는 그렇다 치고 내적 죄. 유혹을 받을 때 내적 죄일까요? 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혹을 받으셨다. 그럼 예수님도 내적 죄 진 거다.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유혹을 받는 것 자체는 죄하고 상관이 없어요. 마치도 이제 그 개념을 이제 루터도 파악하고 있었는데, 즉 죄가 유혹한다는 건 뭐와 같으냐? 내 머리 위로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과 같다. 그건 내가 막을 도리가 없다. 그런데 날라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새들이 내 머리 위에 내려앉았어. 그래가지고 둥지를 틀고 있어. 내 동 내가 내비뒀어. 예, 그게 내적 죄예요. 그럼 내적 죄도 이제 정도가 웨슬리는 정도가 있다고 봤는데 약한 경우는 뭐 하나님이 뭐 정죄하시고 죄책을 미루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적 죄가 이제 습관화되고, 특별히 웨슬리가 경계하는 거,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루터가 표현한 것처럼 내적으로도 유혹이 내려앉아서 둥지를 틀도록 습관적으로 내비둔다, 의도적으로 내비둔다. 그러면 내적 죄인데 아주 심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정죄하실 수가 있다고 봤어요. 그것이 이제 외적 죄로 터져 나오면은 그거는 피할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죄하시고 진노하고 정죄하고 죄책을 매기는 거예요. 아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웨슬리는 이제 그런 상황을 다윗이 옥상에 올라가서 바세바를 보고 범죄하는 것을 아주 예리하게 분석하면서 단계 다윗이 외적 죄를 질 때까지 를 묘사를 했어요. 거기에 이제 내적 죄가 형성되는 것도 묘사했어요. 그 눈으로 봤다. 그럴 때 얼른 그 자리를 피하든지 해야 되는데 피하는 듯 하다가 다시 본다. 자, 이것이 이제 새가 내 머리에 내려앉은 상태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경고한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렸으니 빨리 피하라. 그런데도 마귀는 아니다. 너는 왕이니까 괜찮다. 이렇게 유혹한다. 그럼 마귀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인다. 이렇게 묘사가 진행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합리화를 하죠. 내가 과연 왕인데 내가 수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뭐 저 여자 하나 부르는 것이 대수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한두 번 더 경고하시다가 떠나버리신다. 그게 뭐냐? 그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르기로 결심한다. 그 믿음이 상실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순식간에 식어져진 거예요. 그리고서는 세상에 대한 사랑이 갑자기 커지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사랑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제 신하를 저 여자를 불러와라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벌써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잖아요. 그게 외적인 죄를 지는 거예요. 외적 죄를 진 거예요, 벌써. 그러면 이제 다윗은 이미 믿음을 상실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 상실했다.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는 뭐야? 믿음이 없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리라.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웨슬리의 이해가 그래요. 그러니까 옥상에 올라갈 때만 해도 믿음이 좋았어요, 다윗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올라가.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몰라 1분, 2분, 3분, 5분이 되려나 몰라.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믿음도 사랑도 다 상실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반응은 진노가 된 거예요. 정죄, 죄책 된 거예요. 멸망으로 떨어질 인간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웨슬리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믿음, 사랑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생기기도 하지만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성격을 가진 거기 때문에 기질이라고 불러요. 템퍼. 그것은 마치 또 템퍼리처, 온도처럼 순식간에 온도가 올라가기도 하고 순식간에 내려가서 차가워지기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건 참 맞아요. 성경의 스토리를 우리가 정확히 읽으려면 그런 개념을 갖고 들어가서 읽어야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택자 개념을 갖고 들어가서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라는 건 뭐 택자 개념도 그렇고 구원파 개념도 그렇고 성경하고 안 맞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다윗 올라가서 믿음 이제 택자식으로 봅시다. 그러면 다윗을 바세바를 불렀잖아. 그럴 때도 다윗은 택자예요. 뭐 구원은 결정됐고 하나님이 취소도 못하고 그래서 아무리 죄를 져도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를 어겨도 괜찮고 또 그렇게 간접살인 바세바의 남편을 결국 최전선에 보내서 죽게 한다. 그렇게 해도 괜찮고 살인하지 말라를 어겨도 괜찮고 택자니까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윗의 바세바 사건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잘못 읽게 되느냐. 교리를 잘못 만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교리를 제대로 만들려고 애를 썼는데
뭐 니케아 신조도 그렇고 칼케돈 신조도 그렇고 제대로 맺는다는 게 뭐야? 제대로의 기준이 성경을 읽을 때 말이 되도록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제대로 된 거예요. 그게 기독교가 교리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교리는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한 뭔가 매뉴얼, 길 안내자, 기준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겁니다. 조직신학의 임무가 그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제대로 올바로 읽자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구원파식으로 읽어봅시다. 그랬을 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이제 비스름해지는 거죠, 그죠? 결국. 그러니까 다윗은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니까 죄를 져도 바세바 불러서 죄를 져도 다윗은 믿음을 가진 자야. 그 영혼은 살아 있어.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안 그래. 왜? 다윗은 중생한 자라며. 응? 중생한 자는 뭐 더 이상 하나님이 정죄도 안 하고 죄책도 안 매긴다 이거지. 그러니까 다윗의 그 바세바 사건을 그렇게 읽어서 의미가 된다는 얘기지. 예. 교리를 잘못 맺는 거예요, 구원파도.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읽는 이유는 뭐냐? 저 분석적 방법으로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해석학적 방법으로 제대로 못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사건을 기록한 사람의 이제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독자들이 알아듣도록 분석적으로 읽어서 알아듣도록 썼단 말이에요, 성경. 그리고 해석학적으로도 정신 차리고 읽으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 쓴 거예요. 그래서는 결국 나단이 와서 지적했을 때 침상에 눈물에 뜨더러 울며 회개했다. 거기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해석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참 울며 몸부림치며 후회한 거예요. 그 일을. 그리고서 하나님은 바스바가라는 아들을 데려갔단 말이에요. 이런 스토리들 읽으면서 다시 이제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다윗이 바스바를 부를 때 장면을 우리가 읽으면 다윗이 후회할 짓을 한다 지금. 땅을 치며 몸부림치며 후회할 짓을 하고 있구나. 근데도 지금은 늠름하게 내가 왕인데 저 여자 하나 부르는 게 무슨 대수냐 이러고 있구나. 참 어리석은 인간이다. 이렇게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읽는 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성을 사용해야 돼, 결국. 수능 국어 공부할 때 이성을 사용해야 돼. 분석적으로 읽어야 돼요. 그리고 해석학적으로 읽어야 돼요. 저자와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웨슬리 얘기가 참 신통한 거예요. 뭐냐, 웨슬리 이성을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과소평가하지도 말아라. 과대평가한다는 건 뭐냐? 성경 읽을 때 성령의 역사라는 거 싹 무시하는 거예요. 이성이면 다 돼. 뭐 이런 식이에요. 또 이성을 과소평가하는 거야. 할 때는 그렇게 이제 엉터리로 구원파식으로 엉터리 읽고 택자 사상으로 엉터리 읽고 그러면서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얘기 또 했어요. 자, 밑에 그래서 믿음의 능력으로 그 유혹을 이기면 외적 죄를 짓지 않으나 이기지 못하면 외적 죄를 짓는다. 그러므로 성화의 과정은 영혼에 남아있는 어느 정도의 부패성과 어느 정도의 무능에 대항하여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성령의 증언과 우리 자신의 영의 증언의 인도를 받으면서 믿는 자의 회개를 통하여 그리고 성화의 믿음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이다. 남아있는 부패성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점진적 성화의 기본 구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제 성령의 증언이 나를 따라다닌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증언은 이신칭이 받는 순간에 최초로 주어져요, 처음으로.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나를 동행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이 계속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걸 계속 증언해 주는 거야. 그리고 내 자신의 영도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내 영혼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 거, 그것을 감지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신칭이 받고 신생 돼가지고 성화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아직 크게 성장은 안 했지만 적어도 씨앗의 상태로 다 들어있는 거, 그걸 본인이 느껴요. 그게 나 자신의 영의 증거의 2번이에요. 내가 느껴볼 때 나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들어있노라. 오케이. 그렇다면 성경에 보니까 이런 열매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다. 옳거니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이렇게 하면서 성화의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내내 그것이 있어야 돼요. 나 자신의 영의 증언이. 그러면 성령의 증언은 직접적으로 성령이 손수 나의 영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고 증언하시니 처음에 그 이신칭이 받고 성령의 증언을 받을 때 웨슬리가 그 내 영혼의 반응을 묘사했잖아요. 즉 그 풍랑이 잠들었다. 기분 좋은 고요였다. 그리스도의 품에 내가 안겼다. 내 허물이 다 덮음을 받았다. 하나님과 화해했다. 뭐 이런 내용으로 느끼는 거. 그것이 지속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성화가 진행돼야 맞아요.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 행복에서 사랑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 그래서 이제 성화 과정 동안 내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바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동력이 바로 성령의 증언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고 나 자신의 영의 증언이 또 밑에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것이 성화의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결국 핵심적으로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이 나오는 근원이고 동력이에요. 그렇게 이것이 성화의 가장 기본 구조예요. 성령의 증언의 동행, 나 자신의 영의 증언, 거기에서 나오는 바 사랑. 그럼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해주시는 일은 뭐냐? 빛을 비춰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믿음인데 믿음을 성장시켜? 그럼 웨슬리 머릿속에 이제 기계의 설계도가 들어있는데 믿음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온다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커지겠지. 믿음이 성장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지고 거기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커지고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성령의 증언이 더욱 강화되겠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 내용의 증언이 강화되겠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그러면서 이것이 점점 이런 형태로 계속 성장하고 커지는 거. 그것이 성화의 기본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점진적 성화의 기본 그림입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있어. 그렇게 이제 일사불란하게 잘 되면 얼마나 좋아.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성화은혜, 성화의 과정은 결혼 생활이라 안 좋을 때도 있어요. 해가 쨍하게 뜨는 날도 있고 굳은 날도 있고 바람이 세차게 불고 시련의 날도 있고 그러다가 회복되어 서서히 참 회복되면서 우울증에서 회복되면 그래도 인생은 살만하다. 그리고 이런 드라마더라고요. 그러면 성화의 과정에서 안 되는 게 뭐야? 바로 이 남아있는 죄와의 싸움에서 실패하는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영혼의 지 부분의 불신앙이 제거가 안 돼. 오히려 더 커져. 또 의지 부분에 남아있는 어느 정도의 교만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조금씩 더 커져. 이런 거. 정서의 세상 사랑이 어느 정도 세상 사랑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자꾸만 커져. 이게 이제 성화의 과정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 좋으냐? 뭐 웨슬리의 조치는 회개, 그걸 깨달아야 돼요. 본인이 회개입니다. 믿는 자의 회개.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기를 염원해야 돼. 믿는 자의 회개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 그러면서 은혜의 수단을 주고라고 써야 돼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은혜의 수단을 열심히 써야 돼요. 그러다 준중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실 때 약속대로 은혜를 주신다. 성화의 은혜를 주신다. 그때 믿음이 발생하는 거예요. 성화의 은혜에 의해서 성화의 믿음이 발생해요. 그때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지 부분의 불신앙이 한꺼번에 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믿음이 발생하면 불신앙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믿음이 좀 더 커지는 거예요. 그게 점진적 성화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의지 부분의 교만이 줄어들고 겸손순종이 더 커지고 교만 자기의지가 좀 더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또 따라서 정서 부분에 세상 사랑이 줄어들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좀 더 커지고 그렇게 되죠. 그게 점진적 성화다. 그래서 교회 생활, 교회 다니면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은 대개 이런 코스로서 이제 진행이 돼요. 결국. 그래서 요것이 이제 교과서예요. 그래서 이걸 잘 이제 파악하시고 목회를 하시면서 이제 내 교인들이 어떻게 성장하나 보시면 똑같아요. 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성화 잘 안 돼, 성화 실패하면은 결국 시달립니다. 인생에 기로애락 생사고락에 시달립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이제 은혜를 받으면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믿음이 점점 좋아지면 다시 회복되고 좋아져요. 그래서 사람이 달라진다. 저 집사는 참 어려운 일 당하시더니 참 극복하고 회복되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있다. 뭐 이렇게들 표현들 하죠. 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이제 뭐 웨슬리 학자들이 주장 많이 해요. 뭐라고 그러느냐? 이신칭의에 너무 그렇게 이신칭의를 강조하고 주장하고 거기에 매달리고만 하지 말아라. 특별히 감리교 웨슬리. 웨슬리는 오히려 성화를 중요시하겠다.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그 성화를 중요시 여기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랬을 때 뭐 개인적 성화, 사회적 성화 또 이래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도 점점 거룩해지고 사회 성화, 사회적 성화, 사회 봉사, 사회가 거룩해지는데 더 나가서 뭐 활동하고 행동하고 막 그러는 거다. 웨슬리가 그린 그림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뭐 사회적 성화, 웨슬리는 사회적 성화라는 단어를 사용도 안 했어요. 그리고 사회는 거룩해지는 게 맞긴 맞아요. 그렇지만 웨슬리가 노력한 사회적 성화에 이제 한 예를 보시려면 웨슬리 설교 중에 그런 게 있어요. Reformation, the Reformation of Manners 그럴 거야 아마. 여기서 매너는 예의 범절이 아니고 풍속이에요. 풍속. 풍속이라는 건 뭐냐? 사회 안에서 이 도덕 윤리랄까? 그 점에서 대개는 좀 안 좋아져. 대개는 술 먹고 음란해지고 절도 도덕이 많아지고 인성들이 싸나워지고 뭐 이런 문제를 취급하는 게 풍속이에요. 그 풍속을 개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이건 웨슬리 혼자 산 건 아니고 그 전에도 있었고 뭐 다른 사람들도 노력하고 한 건데 웨슬리가 이걸 체계적으로 우리 감리교인들도 체계적으로 활동을 하자 하는 의미에서 쓴 설교예요. 했을 때 그 너무 술 먹고 길거리에서 뭐 이렇게 난동 부리고 또 해롱거리고 그러는 사람들 데려다가 뭐 오늘날식으로 얘기하면 경찰에 인계해주고 다른 사람들 또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고 뭐 이런 거예요. 또 성매매 하는 여인들을 그 성매매 굴에서 끄집어내 갖고 뭐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 살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준다 이런 거 그런 노력을 우리는 하고 있다. 그걸 그리고 이렇게 하자. 이런 걸 쓴 설교예요. 근데 웨슬리는 그 설교에서도 사회성화라는 개념을 사용 안 해요. 그런 단어 사용하지도 않고 소셜 뭐 살베이션 사회 구원 또는 뭐 사회 성화를 뭐라고 그래? 소셜 생크티피케이션 그런 단어 안 써요. 왜? 웨슬리가 생각하는 성화는 영혼의 성화예요. 영혼에 남아있는 죄의 를 점점 줄여나가는 거, 점진적 성화. 또는 아예 뿌리째 뽑아버리는 거, 그리스도의 완전. 이걸 성화라고 한 것이지. 그리고 그런 성화를 이제 개개인이 이제 한다고 쳐서 저도 이 세상이 완전히 깨끗해진다? 웨슬리가 그런 생각이 아주 안 한 건 아니에요. 그의 설교, 성경적 기독교, 스크립처럴 크리스티애니티인가 그래요. 그 상당히 그 부흥운동 초기에 쓴 건데 그렇게 해서 크리스천 월드가 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요. 이 사람이. 크리스천 월드. 이 세상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게 이제 복음 증거의 마지막 단락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도 사회성화라는 단어는 안 써요. 왜? 이 사람이 생각하는 성화는 영혼의 성화예요. 그럼 영혼이 성화되면 그 다음에 이제 외적 행동이 결과로 나온다고 봤기 때문에 외적 행동이 거룩한 행동으로 나오겠지. 그러면 자, 개인적 성화, 사회적 성화를 그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웨슬리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역사하시느냐예요. 하나님은 영혼의 역사하는 거예요. 영혼의 지 부분에 빛을 비추어 믿음을 생기게 하시고 그 믿음이 믿음에서 한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안 그 정보 내용이 의지와 정서로 넘어가서 정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고 의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나이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거룩이고 한 것이다.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다고 봐간 거예요. 웨슬리는. 그러면 이제 결국 인간은 몸을 갖고 행동하는 거니까 그 행동이 이 영혼의 지배를 받아서 역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개인적 성화, 사회적 성화는 무엇이냐면 개인적 성화는 뭐야? 죄를 짓지 않는 것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제가 이제 어떤 교수님하고 논쟁할 때 그분이 저를 끊임없이 공격한 게 그거예요. 이선희 교수는 개인적 성화만 얘기하고 있다. 개인적 성화는 개인이 죄를 짓지 않는다, 뭐 거룩하게 산다. 그건데 그 뭐 너 혼자 예수 잘 믿는 거 좋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이 웨슬리가 그것만 얘기했겠느냐. 사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까요? 웨슬리에게 소사이어티라는 개념이 있었을까요? 최소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도 제가 71년도에 이제 신학교 들어갔단 말이야. 그때만 해도 소사이어티라는 개념이 신학에서 그닥지 발달 안 돼 있었어요. 언제부터 그러느냐? 이게 이제 서서히 그러니까 2차 대전 끝나고 서서히 이제 그 사회가 집단적으로 이데올로기에 휘둘려 갖고 진짜 사회 전체를 망가뜨리는 수가 있구나. 이걸 이제 발견해 가지고 그 사회라고 하는 데 관심을 두고 일반 사회에서도 그래서 이제 뭐 사회학 하는 사람들은 옛날부터 했지만 거기에 신경 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이제 사회라는 개념을 가지고 씨름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 기독교가 사회에 힘써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것이 처음에 정치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신학 앞에 개인에게 집중하는 신학이 있었어요. 유럽에, 특별히 독일에. 그게 뭐겠어요? 그게 실존주의 신학이에요. 불트만이 대표를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2차 대전을 겪고 나서 이제 새로운 세대가 등장을 하잖아요. 새로운 젊은 세대가. 그들은 여기에 반발한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한 거야. 독일 신학은 참 희한해. 앞선 사람들이 하는 걸 반대로 뒤집어 그냥. 그래서 신학의 중심은 개인이 아니고 사회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사회 안에서 이 사회 전체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논하는 게 뭐야? 그게 정치예요. 그래서 정치 신학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것을 이게 사회가 지구 덩어리라는 데 있는 사회가 이렇게 점잖게 얘기해서 안 된다. 악한 것들은 너무 악하다 진짜 이것들. 그래가지고서는 특별히 남미 다국적 기업이 막 착취하고 그럴 때야. 그래서 이제 혁명이다. 총으로 쏴서 다 제거해야 된다 나쁜 놈들. 혁명의 신학이에요. 혁명의 신학은 이제 총질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다가 이제 흑인들도 우리도 못 살겠다. 그래서 이제 사회 안에서 우리 인종차별하지 말고 우리 인권을 보장하라. 그래서 이제 흑인 신학 나오고 그렇게 해서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민중신학 나와요. 그러니까 노동 착취예요, 소위. 그걸 이제 막 또 과장하고 확대하고 막 하다 보니까 뭐 민중이라고 하는 희한한 개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아주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사실은. 이거를 뭐 인류의 역사 최초까지 끌고 가요. 또 인류는 민중으로부터 시작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건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민중이라고? 고인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예? 수십 년에 걸쳐서 뼈다구 하나 발견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 뼈다구 발견하고도 그것이 도대체 정체가 뭔지를 잘 몰라요. 뭐 이런 건데 인류의 시작은 민중으로부터 시작했다. 인류의 시작 처음에는 민중이 주체였다. 이런 참 시는 쓸 수 있죠. 뭐 시인의 주장이에요. 그것은. 뭐 그분이 실제로 시인이에요. 자, 예, 예, 김지아 시인의 주장이었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웨슬리 신학으로 들어와서 웨슬리에게도 사회성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반대한 거예요. 웨슬리 신학을 오염시키지 말라 이겁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보자 이겁니다. 자, 혹시 점진적 성화에 대한 질문요? 없어요. 좋아요. 이 카메라 문제가 해결됐네요. 완전 정상이네. 그것 때문에. 아유, 그러니까 말이죠. 제가 어저께는 제 앞에 이게 이제 스피커가 있어요. 어, 그 스피커에 그 USB를 꽂는 군형이 있어요. 거기다가 꽂아서 했어요. 그리고 허브, USB 허브 네 개 군형 있는 거. 그리고 거기다 이제 꽂았더니 그랬더니 이게 카메라가 작동을 제대로 못하는구만. 그런 이치가 있네. 아, 전기라고 하는 세계도 이 안정화된 게 아니야. 그러니 우주선 하나 만들어서 쏘아 올리는 게 얼마나 힘들어. 다 된 것 같은데 쏘아 올리면 뭐 쏘다가 폭발해버리고 그 사람들도 참 고민 많을 거예요. 다 점검하고 다 했는데 글쎄 USB 군형 하나 때문에 우주선이 폭발해버릴 수가 있다.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순간적 성화. 음. 2번 순간적 성화예요. 네. 점진적 성화의 과정 중에 때때로 순간적 성화가 있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순간적 성화는 그리스도의 완전 의미예요. 어떻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점진적 성화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유스에 대한 사랑이 조금씩 더 커진다. 악한 거, 악한 기질들이 줄어들며 좋은 기질, 홀리 템퍼스, 하나님 대표적으로 하나님 사랑이 커진다. 그럴 때도 그것은 순간의 작업이에요, 사실은. 그 순간들이 모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발전한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순간적 성화는 그리스도의 완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때 그걸로 인하여 남아있는 부패성이 싹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주 뿌리채 뽑혀버린다. 웨슬리 표현이 그래요. 파멸된다. 디스트로이드, 파괴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거를 의미합니다. 자, 그 순간적 성화가 있을 수 있다. 순간적 성화는 영혼에 남아있는 부패성과 무능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화의 믿음에 의하여 한순간에 뿌리 뽑히듯이 완전히 제거됨으로써 영혼의 이해력은 완전한 믿음의 상태가 되고 의지는 완전한 겸손과 순종의 상태가 되고 정서는 완전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상태가 되는 것이다. 영혼의 이런 상태를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불렀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그 앞에도 점진적 성화가 있고 그 뒤에도 점진적 성화가 있다. 완전에 들어간다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완전 상태가 되면 점진적 성화가 또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이거 이해를 하는데 좀 힘들었었어. 그리고 성화는 뭐 점진적이냐 순간이냐 이거 갖고 사람들 논쟁하고 박사 논문 쓰고 뭐 이런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 불교의 도노 점수 뭐야? 내가 한자 잘 몰라요. 그것도 결국 그건데 뭐 순간이냐 점진적으로 조금씩 쌓아나가는 거냐 이거하고도 비슷한 얘기다 그러가면서 아휴 그래서 뭔가 이게 이치를 잘 모를 때에는 이제 그렇게 한참 암중모색을 하고 토론들 많이 하고 뭐 헤매죠. 그러니까 토론이라는 건 뭐냐 암중모색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실들. 토론에 참여하고 오면 머리가 더 아파. 왜 이상한 얘기도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깨끗하게 한 사람이 깨끗하게 얘기해 주면은 머리가 시원해지는데 다들 막 뒤엉킨 머리들이 와가지고 서로 주장하니까 더 정신없어요. 그래도 토론회를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그런 더 정신없어. 아유. 그래서 저는 뭐 조직신학회에 한 번 나갔나? 한 번 나가서 듣고는 그다음부터는 안 나가요. 예술학회도 제가 일부러 나간 건 아니고 토론하자고 불러서 나간 건데 아휴 나 혼자 공부해야 되겠다. 그냥. 좋은 건 아니에요. 예, 저의 개성이에요 그냥. 자, 그래서 예, 완전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그 뒤에도 점진적성. 그러니까 왜 완전 바꾸도 왜 계속 점진적성을 하느냐? 지난번에 얘기 드렸죠, 말씀드렸죠. 자, 완전 성화, 영원히 엔타이어 러브예요. 그리고 악한 기질들은 하나도 없어요. 엔타이어 러브야 그냥. 그런데 왜 이게 더 성장해야 되는 거야? 왜 성화를 해야 되는 거야? 했을 때 밀도를 높이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유리병에 악한 기질 다 싹 빼버리고 좋은 기질로만 채워넣었어. 그것을 퓨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수는 퓨어 러브라고도 부르고 엔타이어 러브라고도 부르고 그래요. 완전 상태를. 그러나 여기에 이제 밀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밀도를 더 높이는 거예요. 더 성숙하고 더 견고해지고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단 그게 점진적 성화예요. 완전 이후에.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한 번 받으면 그 후로 계속되는 경우는 드물고 이거 웨슬리 자신의 개념이에요. 상실하기도 하고 그 후로 다시 받을 수도 있다. 웨슬리 말 그리스도의 완전은 한 번 받고 상실한다 하는 것은 비일비재하다. 흔하게 있는 일이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받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즉 내가 너를 완전히 성화시키리라. 네가 완전히 성화되게 하겠다는 약속의 성경에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다고 봤어요. 예수님은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 두 가지예요. 은혜의 수단을 철저히 사용하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리라. 그래서 이 형태로 어떻게 하냐? 은혜 수단을 확실히 사용하면서 기도하라, 간구하라. 완전을 달라고 간구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주시겠다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주신 약속이고 하나님의 명령은 은혜의 수단을 두려움과 떨림으로써 사용하면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완전을 간구하라는 명령이다. 이 약속을 신뢰하고 이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순간에 기뻐하시는 순간에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계획하신 대로 행동한다는 뜻이 하나님. 우리한테 안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예정론에서도 나왔던 건데 하나님은 다 알고 있고 다 계획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 구태 안 알려줘요. 그러면서는 그냥 명령대로 행하라 이렇게 하시고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리라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순간에 완전 성화를 발생시키는 믿음을 주시며 그 믿음을 받는 순간에 영혼은 그 믿음에 의하여 남아있는 부패성이 뿌리채 뽑혀 사라지고 완전한 믿음과 완전한 겸손, 완전한 믿음, 영혼의 이해력, 지 부분에서 완전한 믿음, 완전한 겸손 및 순종, 의지 부분에서 완전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게 이제 정서 부분에서만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완전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했느냐 하면 뭐 예술이 당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근데 다 됐다 이제 더 이상 손댈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역시 국어 수능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실력이 좀 부족한 거예요. 완전 그럴 때 그런 뜻도 있겠지만 또 다른 뜻도 있어요. 어떻게 웨슬리식으로 이제 여기 이해하려면 퓨어예요, 퓨어.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그리고 더 그 상태에서 더 밀도를 높이는 성장할 수 있어. 그런 의미의 완전이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이 갖고 가신 완전하고는 달라요. 등급이 다르고 퀄리티가 달라요. 하나님의 완전은 전능자,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으로서의 완전이고 우리는 피조물로서의 완전이에요. 피조물로. 그래서 한계 제한이 뚜렷하다. 그래서 예수님 말 그리스도의 완전에 들어간 사람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몸도 제한이지만 영혼도 제한이에요. 몸도 제한은 뭐냐면 인간의 제한성, infirmities 특별히 이거. 몸 할 때 뭐예요? 뇌도 몸이에요. 그래서 뇌에도 인포미티가 있어요. 제한성이. 그래서 무지라는 걸 피할 수 없다. 기억력 나쁜 거 피할 수 없다. 착각 피할 수 없다. 또 뭐요? 그런 식 타고난 어떤 결함들 그런 거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거는 그리스도에 완전히 들어가서도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렇게 우리 이해해야 된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완전을 이제 오해했달까? 또는 의도적으로 곡해하는 사람들, 예수를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 막 야, 완전히 들어갔다고? 그럼 너는 뭐야? 신이라는 뜻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오해도 있었고, 예. 야, 근데 예수야 완전히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저 사람들 왜 여전히 무지하며 기억력도 나쁘며 착각하며 왜 이러느냐 했을 때 웨슬리가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완전은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성화에 있어서 완전인데 예? 이 이블 템퍼스 악한 기질들이 싹 다 사라지고 홀리 템퍼스로만 채워준 거야. 홀리 템퍼스의 대표 사랑으로.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웨슬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사람들이 이해할 줄로 알았어요. 왜 웨슬리는 성경을 그렇게 읽었기 때문에. 그런데 엉뚱하게도 글쎄 만들었더니 네가 그럼 도사된 거야. 네가 그러면서 심지어 또 이거였어. 너는 이제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얘기냐? 예. 그랬을 때 아니 완전히 들어가면 그리스도가 더욱 필요하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더욱 강렬해지지. 왜 그리스도의 그 영혼도 도덕적 하나님 형상으로 완벽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영혼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응? 퓨어하고 엔타이어하다. 그럼 더욱 그 결합이 강렬해지지. 그리고 내가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느끼지. 이런 식으로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완전해졌어. 아, 그럼 이제 그리스도 더 이상 필요 없겠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심지어 웨슬리의 최측근들, 평신도 설교자들, 대표적으로 맥스필드, 이 사람들 했어요. 이 사람이 완전을 체험했다고 봐요, 웨슬리는. 그런데 조만간에 금세 잘못돼 갖고 이제 우리는 천사처럼 되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외적 행동, 외적 거룩인데 율법의 준행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율법 준행을 은혜의 수단 사용이라 예를 들면 늘 완전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착각했던 거예요. 은혜 수단 사용에 메리트와 파워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완전히 들어갔단 말이야. 그럼 더 이상 그걸 필요로 하지 않지.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의 수단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웨슬리가 참 어이가 없어서 은혜 수단 사용은 원래 파워도 없고 메리트도 없다니까. 자, 여러분. 그러니까 맥스필드의 사고방식에 밑에 깔려있는 게 뭐냐면 신협동사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은혜의 수단 사용을 해야 되고 그걸 함으로써 하나님과 협동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들어갔으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외적 거룩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가 아이고 그거 이제 그거를 그거에 또 미혹되는 사람들이 이제 자꾸 생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글을 써요. 저널에 써요. 원래 저널은 공개하기 위한 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팜플렛식으로 얇은 책식으로 해서 이제 팔고 이렇게 했던 건데 어, 뭐 그런 참 불상사들이 있었어요. 음. 자, 거기서도 알 수 있는 거. 웨슬리의 이 그 논리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성경을 정밀하게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 예, 그것이 여기서도 빛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웨슬리가 생각한 그리스도의 완전히 성경에 딱 맞지. 근데 그거를 둘러싸고 무수한 영국 국교에서도 오해가 있었고, 심지어 웨슬리 자체 캠프, 최측근의 사람들에게서도 오해가 있었고, 이런 아주 근본적인 오해들. 음. 자,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죠.
교수님, 네. 그 완전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를 저희도 한번 글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예. 장로교도 한번 그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감리교회 완전히 그게 없이 가능하냐. 그래서 예. 근데 그분들이 갖고 있었던 그 어떤 오해 가운데 하나는 인간 자체의 완전성을 갖고 이렇게 질문을 음. 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음. 그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가능하지 않냐. 빌립보서 4장 음. 13절 말씀을 저는 근데 급하게 인용을 했었는데 음.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유지가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음. 그 완전에 대한 이해가. 그렇다면 우리가 좀 장로교한테 이걸 좀 단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 단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는 말을 좀 웨슬리 말을 빌리자면 가장 적절한 게 어떤 게 자, 예. 뭐 서너 가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지금 김 목사님의 접근 방법은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음, 성경의 이 뒤절이 완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반발을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어요. 왜? 어때? 성경 그 규절은 뜻이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반발해요. 음. 예를 들면 웨슬리도 구약 성경에도 그리스도의 완전에 대한 약속이 있다고 봤는데 뭐냐면 에스겔서에 특별히 에스겔서에 이런 규절이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뭐 이스라엘 백성에게 밝은 물을 뿌려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과 그 후손들에게 너희들의 영혼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여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이제 온전히 뭐 완전히 뭐 그 모든 죄를 다 씻어내겠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웨슬리는 이게 완전에 대한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뭐 구약학자들도 달겨들어서 그건 완전 얘기가 아니다. 뭐 여러 가지로 반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런 구절이 있어. 그래서 특별히 이거 좋아했는데 그랬을 때 그거는 뭐 온전히 철저히 순종하는 뜻이다. 뭐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어요. 완전 얘기하고 다르다 뭐 이런 거. 또는 요한 1서 3장 뭐죠?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은 죄를 멸하라 하심이라. 그래서 이것도 멸하다, 디스트로이 이 단어 때문에 우리 영혼에 남아있는 죄를 싹 다 제거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뭐 반발하는 사람들은 그 뜻이 아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다는 뜻이다. 뭐 이렇게 해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접근 방법 논리적인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그 사람에게. 그러면 목사님, 당신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참 살기를 바라고 또 예수 믿음 그것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할 때 정도의 차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초보 시절에는 좀 덜 했다가 조금 더 신앙생활을 잘하면 좀 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더 커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장이 최고조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조로 올라가서 내 영혼에 하나님 사랑과 반대되는 기질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만 있어. 이런 상태가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뭐 가능하지 않다고 쳐도 그것을 목사님은 바라십니까? 아닙니까? 내 인생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웃사랑이 온전히 그렇게 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예수리가 말한 그리스도의 완전히 그겁니다, 바로. 자, 그럼 이것이 가능하냐 아니냐 이제 문제인데 우리 자신이 구원할 수 없는 거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생긴 것도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럼 이것이 성장하는 것을 바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럼 하나님이 이것을 도와서 성장하게 해주신다면 좋겠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봅시다. 하나님이 이것을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당연히 좋은 건데 안 도와주실 리가 없지. 좋아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합시다.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적당히 하고 야 90%만 할게. 예.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100% 채워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네 영혼이 채워지게 내가 해주겠다. 이게 가능할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참 마음이 좋으시다는데 자기를 베푸다. 우리 개념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의 꼼수를 쓰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뭐 하나님은 참 순전하시고 사랑하시고 진지하시니 기왕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 그거를 뭐 하나님이 해주시길 한다면 뭐가 불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랬을 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웨슬리가 얘기한 그리스도의 완전입니다. 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럼 그리스도의 완전에 들어간 사람은 뭐 일상생활에서 다 완전한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은 천공하고 다릅니다. 정치적인 얘기 안 하겠어요. 도사연하는 인간들이 하도 많아요. 그것은 사이코패스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와 그리스도의 완전을 착각하시지 말길 바라요. 이렇게 하고 그리스도의 완전에 들어가면 믿음이 믿음이 오직 믿음의 상태고 이물질이 섞여 있잖아요. 불신앙이 섞여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의지에 교만, 자기의지가 섞여 있지 않은 거예요. 온전히 겸손하며 온전히 순종하며. 아니 목사님도 설교할 때 교인들에게 노냥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나 자신을 죽입시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겸손합시다. 뭐 이러잖아요. 그 겸손으로만 채워져 있다. 그게 완전이에요. 그래서 완전. 근데 겸손한데 도사연하고 교만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완전을 좀 의심하고 경계하고 싫어하고 하는 것은 예술리 개념을 정확히 잘 모르시거나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해 준다면 알아들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것을 뭐 그렇게 한두 번 얘기해서 충분히 알았다 내가 그렇게 안 돼요. 웨슬리 책을 소개해줘야 돼. 그래가지고 이 책을 좀 읽어보시면 더 많이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가 설교하는 것이 사실은 다 이 내용입니다. 교회 설교할 때 우리가 기왕에 예수 믿은 것 진짜 온전히 죄를 버리고 깨끗하게 삽시다. 그리스도가 깨끗한 피를 흘리셨으니 그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데 그 밑에서 우리가 참 썩엄썩엄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값에 합당하게 삽시다. 우리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고 설교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가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완전이에요.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청교도 좋아하십니까? 웨슬리 당시에 영국의 청교도들 중에 메토디스트가 있었어요. 칼비니스트 메토디즘. 그들은 성령이 강렬하게 내려서 진짜 대언의 능력이 생기고 막 평생 목수를 직업했던 사람이 갑자기 설교자가 돼서 뭐 일주일이고 뭐 한 달이고 부흥에 설교를 하는 수가 있어. 성령 세례 받아서 그랬다고 했어요. 좋아. 성령 세례를 인정하십니까? 그랬을 때 그 목사님이 어디요? 거기죠. 사당동에 있는 장로교 신학대 총신대에서는 성령 세례 거부해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 후에 성령 세례 있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신파에서도 성령 세례 인정 안 해요. 예수 처음 믿을 때 다 받는다 그래요. 그리고 장신 거기서는 성령 세례 뭐 인정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그래요. 거기 뭐 자유주의 신학이 좀 있어갖고. 자, 그래서 성령 세례 인정하신다 그러면 특별히 장로교 중에서도 청교도, 특별히 1600년, 1700년 청교도, 특별히 로이드 존스가 쓴 청교도, 기원과 신앙 뭐 이런 거 그런 거 좋아하세요 혹시? 거기 읽어보세요. 거기에 성령 세례 얘기를 했는데 웨슬리 형제들이 등장을 해요 거기에. 그러면서 이들도 성령 세례에 그 근접하야 진짜 사람이 변화되어 깨끗이 살자 그런 식의 얘기다. 그런데 이들이 완전을 주장했다. 근데 그 완전은 맞는 말이 아니다, 틀린 말이다 이 얘기를 해요 로이드 존스가. 그런데 실제로는 그 성령 세례를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많이 주신 거야. 근데 칼비니즘 메토디스트에서는 그것을 대언의 능력이 생긴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웨슬리 집단에서는 그것을 성령 세례 받을 때 그리스도의 완전에 들어가는 거였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웨슬리가 그 성령 세례라는 단어를 청교도 메토디스트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혼동될까 봐 그 말을 일부러 안 쓴 겁니다. 그 대신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 와서 볼 때 그리스도의 완전이란 말을 쓰기 싫으시면 성령 세례라고 해도 돼요. 근데 웨슬리 집단들이 말하는 성령 세례는 대언의 능력만 생기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이 완전히 깨끗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고 거기서 나오는 사랑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자. 그겁니다. 몰라, 이렇게 설명하면 좀 더 알아들으시려나 모르겠어요. 예. 맞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어요? 그러면 54페이지 보겠어요. 웨슬리의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첫째, 신생한 사람에게 남아있는 죄. 요거는 웨슬리의 설교, 믿는 자 안에 있는 죄에 관하여. 그래서 인용했어요. 자,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안에도 지배하지는 못하지만 not reign, 여전히 남아있다. still remain. 사실을 인정했다. 여기서 죄라는 것은 내적 죄를 의미하는 뜻으로 쓴다. 즉 여한 죄된 기질, 정욕, 패션 또는 정서, affection. 죄된 정서들이에요. 즉 어떤 종류든지 또는 어떤 정도가든지 교만, 자기의지, 세상사랑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교만, 자기의지는 이제 의지에 있는 악한 기질이고 세상사랑은 정서에서 나오는 악한 기질이에요. 탐욕, 혈기, 불평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탐욕은 이것이 의지냐 정서냐, 육신의 정욕, 탐욕, 이건 정서 쪽으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웨슬리 개념은 의지와 정서는 붙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딱 구별하기 힘든 경우도 많이 있어요. 혈기, 이건 의지예요. 왜냐, 의지는 이제 교만, 의지에서 나오는 악한 기질이 교만인데, 교만은 내가 왕이란 뜻이에요. 했을 때 내가 왕인데 왜 세상이 내 의도대로 안 돌아가느냐. 화나, 그게 혈기야. 불평, 이것도 의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같은 것을 의미한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과 반대되는 여한 성향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신칭이 중생을 받고 성화기를 가고 있는 게 맞아. 그런데도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남아있단 말이야. 성경도 그 얘기 해주고 또 웨슬리가 이제 지도하는 메토디스트 말고 뭐 영국 국교회 사람들은 다른 시스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의 그리스도인이야. 웨슬리가 볼 때. 그래도 칭의 중생 실제로 받았다는 사람들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메토디스트들이에요. 했을 때 그들 속에 남아있는 이 현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웨슬리는 성경대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신생한 자 안에 남아있는 죄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는 그 사람 안에 계신다. 네. 물론 그리스도는 죄가 지배하는 곳에서는 통치하실 수 없다. 또한 어떠한 죄라도 허용되는 곳에서는 그리스도는 거주하시지 않을 것이다. 죄가 지배한다가 뭐야? 징계 중생을 받기 전에도 이미 원죄 상태에 있어. 마귀가 그 영혼에 들어앉아서 막 노릇하는 거야. 거기 그리스도가 구태여 들어가서 나도 왕 노릇하겠다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더러우면 내어버려 두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회개의 은혜를 받으며 칭의 은혜를 받으며 이렇게 해야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칭의 중생을 받은 사람인데 유혹에 잘 넘어가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뭐 여전히 마귀를 따라서 살아. 그럴 땐 그리스도는 이미 떠난 상태예요. 왜? 그리스도는 다른 왕하고 같이 왕 노릇하시려는 분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떠한 죄라도 허용되는 것은 그리스도는 거주하시지 않는다. 이거야. 자, 그러나 그는 모든 죄에 대항하여 싸우는 믿는 자라면 예외 없이 그의 마음 안에 계시며 거주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죄가 있어요. 어느 정도의 부패성, 어느 정도의 악한 기질이 있어. 그리고 유혹을 받으며 시달리고 있어. 그런데 싸워서 이기려고 애는 써. 그러면 그리스도는 기뻐하시며 거기 계시다. 그러면서 도와주신다. 의사로서. 환자 고치는 의사로서. 물론 그 마음이 아직은 성소의 성결에 준하여 성결케 되지는 않았지만 성소의 성결에 준하여 성결케 된 게 그리스도의 완전이에요. 그리스도의 완전 상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안에 계시며 거주하시고 도와주신다. 자, 그러면
성소의 성결에 준하여 성결하게 된 것이 그리스도의 완전인데, 그럼 그리스도께서 거기에는 기뻐하시며 왕노릇하고 거주하시겠죠. 그리스도의 완전에 들어가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왕노릇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상태다. 영국 국교에서 특별히 그걸 오해해가지고 웨슬리야 그리스도의 완전에 들어갔다고 치면 그리스도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너는, 이렇게 오해했는데 어떤 식으로 사고했길래 그렇게 오해할까요? 바로 신의 협동설입니다. 즉 맥스필드하고 비슷한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한 상태가 아니고 여전히 죽을 때 칭의 받으려고 영국 국교처럼 열심히 믿음을 갖고 거룩하게 사는 거야. 웨슬리 홀리 클럽처럼. 그렇게 이제 하면서 죽을 때까지 살아도 다 안 돼,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늘 필요한 거야, 나한테.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 근데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 가로 열고. 나를 위해 대신 피 흘리신 그거락도 의지하려고. 하나님 그거락도 보시고 나를 좀 영물로 보내버리지 마세요. 뭐 이런 생각.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정도는 뭐야? 보충이에요. 그게 이제 손할례당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리스도도 있어야 되고 할례 받는 것도 있어야 되고 한다. 이런 사고방식.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래야 뭔가 일이 된다 이제. 조금씩 거룩해지면서 죽을 때 칭의 받을 수 있다. 이게 신의 협동설이에요. 이게 물은 모든 종교의 기본 구조입니다. 사고방식이. 근데 웨슬리는 그게 틀렸다는 걸 알았죠. 신흥 수능설을 알게 된 건데 오늘날도 여전히 감리교가 우리는 신의 협동설이야. 아휴,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 그냥 무대뽀로 그냥 신의 협동설 뭐가 나빠. 뭐 하나님 다시고 내가 한다는데 좋잖아. 이러시는데 기왕에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끝까지 생각을 좀 해야 돼. 그리고 늘 주장하는 거 수서관. 진짜 범인을 잡을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사고해야 된다니까. 끝까지 찾아야 돼요. 증거를 찾고 분석하고 맞춰가고 사실대로 맞춰봐야 돼요. 이게 범인일 거야. 1년 넘게 그렇게 추적을 하다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걸 발견하게 돼. DNA가 안 맞아. 그럼 포기해야 돼요, 과감히. 1년 넘게 수사한 거 아까워서 얘가 맞아, 얘가 범인이야. 그래서 막 일부러 범인을 만들어 버린다. 그거는 범인보다 더 악한 짓이야. 자, 그래서 신협동설이 진짜 맞나 틀리냐 더 깊이 생각해 보라. 자, 자 3번. 믿는 자의 회개. 믿는 자의 회개의 정의. 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 자신이 죄인이요 죄책을 가졌으며 여기서 자신의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무능한 죄인인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케이. 이게 이제 믿는 자의 회개의 내용물들이에요. 우리 자신이 죄를 졌으니까 죄인이지. 그러니까 뭐 칭의 받기 전에 죄인이야. 그거하고 같은 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죄책이 당연히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책 때문에 너는 영벌로 떨어져라. 죄책이 있으면 무조건 사형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리스도의 우산, 흘리신 피, 그리스도의 대언, 변호사,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죄책을 미기시지만 그걸로 처벌하시는 건 또 아니에요. 뭐야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를 충분히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무능한 죄인인 건 여전히 사실이에요. 믿고 있어도 나에게는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물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끊으시면 그 순간에 시들어 버린다. 그게 이제 믿는 자의 회개의 의식 상태가 그래요. 1. 남아있는 내적 죄에 대한 인식. 우리는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오케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요한일서 3장 9절인가 그래.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웨슬리의 정신, 성경대로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현실에서도 성경대로 나타나야 맞는 거예요.
범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가 내면에서 죄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뭐 성경도 그 얘기하고 있고 현실도 그래요. 메토디스트 현실이 그래요. 죄는 지배하지는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거. 죄는 지배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싸워서 이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남아 있어요. 자, 우리의 마음에 남아 있는 이 죄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회개의 큰 가정이 가운데 하나다. 둘째, 남아있는 외적 죄에 대한 인식. 우리는 죄가 마음에 남아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죄가 우리의 말과 행동에 달라붙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인과관계. 내적인 것이 외적으로 나타난다. 이거. 3. 외적 태만의 죄에 대한 인식. 요거는 이제 죄의 종류 중에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뭔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또한 얼마나 많은 태만의 죄들, sins of omission, sins of commission, commit는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의식적으로 죄를 범하는 게 범죄예요. 범행의 죄. 근데 태만의 죄는 omission이에요. 생략. 생략의 죄. 그들은 고발되어 마땅한가? 우리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라는 사도의 말씀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이것이 은혜의 수단 사용에 있어서 행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야. 그게 특별히 거기서 많이 생략의 죄, 태만의 죄가 나타나요. 4. 내적 부족함에 대한 인식. 자, 이러한 외적 태만 이외에도 그들 자신 안에 내적 부족함들을 수도 없이 발견하지 않는가? 그런 부족함들은 종류가 다양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땅히 가져야 할 그 사랑과 두려움과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의 이웃,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마땅히 가져야 할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내적 부족함에 대한 인식이에요. 이게 이제 믿는 자의 회개를 묘사한 거예요, 웨슬리가. 이런 의식을 가지며 인식하며 하는 게 믿는 자의 회개예요. 이게. 죄책에 대한 인식. 그들의 죄책에 대한 깨달음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속하는 회개의 또 하나의 과정이다. 그렇지. 죄책이 당연히 따라붙는 걸 인식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죄책은 그리스도의 우산으로 그리스도가 막고 있다. 이거.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있다. 이거. 그들은 지금 그들이 믿기 전보다 더 낮게 하나님의 엄격한 의를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하나님의 정죄에 의해요. 이게. 그걸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파는 여기서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진노도 안 하고 진노 내리셔봤자 우리는 피할 수 있는 못한 거. 자, 하나님의 이 엄격한 의는 앞에 서술한 그런 그들의 죄의 상태를 이유로 그들을 여전히 죽음에 처해 마땅한 자로 선언하는 거다. 예, 이게 정죄예요. 그리고 죄책이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받아 마땅한 그것을 받지 않는다. 이거 중요해요. 왜? 그리스도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은 성부 하나님 앞에서 한 대언자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 대언자의 생애와 죽음과 중재하심이 여전히 그들과 정죄 사이에서 중재하고 있다. 예. 이게 이제 믿는 자의 특징이야, 이게. 성경 자체가 그 얘기하니까 웨슬리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6. 완전한 무능에 대한 인식. 자, 그들의 완전한 무력함을 깨달아 알고 인정하는 것이다. 이 회개의 또 하나의 과정이다. 자, 그럼 무능이 뭔지 보겠습니다. 그들은 칭의를 받기 전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들 자신으로부터는 선한 생각 하나라도 낼 수 없고 선한 의욕 한 가지라도 형성할 수 없다. 선한 말 한 가지라도 말할 수 없으며 선한 행위 하나라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못한다는 얘기. 그러면 지금 선행을 하고 있잖아요. 선행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도 응? 그리스도인들은 그건 뭐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들은 그들 자신으로부터는 여전히 어떤 종류가 되었든 그리고 어느 정도가 되었든 선을 행하거나 또는 악에 저항하는 능력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게 이제 근본적인 무능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회개했고 믿음이 생겼으면 이제 나는 능력이 생겼어. 그게 아니라니까. 여전히 무능 상태인데 회개하고 믿음으로 회복됐으면은 뭐가 달라졌느냐?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아주 자명하게 인식하고 범사 감사하며 기뻐하며 더욱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과 마귀와 그들 자신의 악한 본성을 정복하거나 또는 저항하는 능력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라. 여기 세상, 마귀, 그들 자신의 악한 본성, 삼위일체 이 세 개인데 이것 때문에 성화의 과정을 갈 때 죄의 문제와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가 오셔갖고 물질 세상을 폐지할 때까지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바로 죄를 짓는 장소고 죄를 짓게 만드는 원인은 덩어리고 그래요. 세상. 마귀, 이놈의 유혹의 주처예요. 유혹에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사 마귀를 제거할 때까지는 유혹이라는 건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의 악한 본성,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고 죄를 짓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걸 뿌리채 싹 다 뽑아버려. 악한 본성. 응? 어느 정도 부패성 이거를. 그러면은 이 삼위일체, 죄의 삼위일체 중에 하나가 사라지는 거야. 응? 그러면 세상도 여전히 있고 유혹도 여전히 있지만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완전히 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정복할 우리 자신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악한 본성이 또 뿌리채 뽑혀 사라진다. 물론 그들은 이 일들을 모두 행할 수 있다. 실제로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지? 그러나 이것은 그들 자신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나 자연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태어난 나 자신 속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야.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이다. 매 순간마다 선물을 받는 것이다. 이 사실을 명백히 깨닫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가 제대로 잘 진행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처님 가운데 토막된다니까. 믿는 자의 회개의 수도 이 정도 깨달아 보세요. 얼마나 거룩한가. 이것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이 수도사가 있다고 쳐봐. 얼마나 거룩해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의 회개라는 건 그냥 죄 짓고 눈물 흘리고 아유 하나님 잘못해서 도와주세요.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믿는 자의 회개라는 것은 뭘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거룩한 사람, 종교인, 모범적인 종교인 뭐 이런 게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르는 사람이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거고 예수님처럼 아는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참 지푸라기만도 못하나이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뭘 선행을 한다고 치십시다. 그럼 그건 다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나이다. 이게 겸손과 순종이고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이것이 믿음이고 그래요. 하나님과 하나님 행하시는 일의 실체를 알고 있잖아요. 믿음, 직관적으로 알잖아요. 하나님이 빛을 비추 알잖아요. 이것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자의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의 회개에 대한 개념이 시원찮요. 뭐냐면 이거예요. 몇 년 전만 해도 그 평양 대부흥을 눈앞에 두고 우리 감리교에서도 뭐 회개하자 뭐 뭘 만들고 그랬어요. 잘해보자고 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웨슬리의 믿는 자의 회개 개념을 잘 모르는 거야. 뭐냐면 다 그거야. 그냥 뭐 우리 학교에서도 이제 삼계신학대 중에 어떤 대학에 이제 웨슬리 전문가들을 모셔서 특강을 듣고 그랬어. 애들이 질문해. 우리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뭐 회개운동 뭐 비슷하게 생각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은 회개로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뭘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주여 믿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실 때 믿음을 주시는 거야.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때문에. 근데 회개 때문에 사람이 새로워진다고 생각해 사람들이.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회개 때문에 사람이 새로워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반 종교에서 그럴싸하게 보이는 그거 도사처럼 된 거. 그게 근사해 보일 수가 있다니까. 어? 뭐 성철 스님이 이런 운동, 뭐 대처가 아니고 잊어버렸다. 수녀 마더 테레사 그런 것들이 참 근사해 보일 수가 있다는데 예수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은 믿는 자의 회개일 수도 있어요.
믿는 자의 회개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니까. 왜 그렇게? 자, 믿는 자의 회개의 내용이 뭐야?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지푸레기입니다. 쓰레기입니다. 여전히 나는 죄인이요 죄책이 있나이다.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면 나는 멸망하가 마땅한 인간입니다. 이러고 있는데 본인 자신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쓰레기예요. 이러고 있는데 옆에 사람들은 당신은 성자입니다. 그 정도면. 응? 종교적 모범이에요. 그러면 어이가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을 듣지 말라. 칭찬을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맞춰보면 이게 웨슬리가 생각한 믿는 자의 회개라는 게 분위기가 뭔지 잡히잖아요. 그 회개 갖고도 우리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믿음 때문에 믿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 잘 받아야 돼. 그럴 때 우리는 새로워진다. 자, 그다음에 7. 영혼의 어느 정도 부패성과 어느 정도 무능을 스스로 고칠 수 없는 무능에 대한 인식이야. 믿는 자의 회개를 제대로 가고 있는 사람 같으면 우리가 뭘 새롭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자, 우리의 자연적 능력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를 가지고도 여러분 이거 제가 쓴 글이 아니에요. 웨슬리 글을 인용한 겁니다. 모든 은혜를 가지고도 우리는 심지어 중생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교만과 자기의지와 세상 사랑과 분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나가고자 하는 일반적인 경향성을 제거할 수 없는 무능력을 나는 말하는 것이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 달라붙어 있는 악을 제거할 수 없는 무능력을 의미한다. 또한 태만의 죄들을 피할 수 없는 등 수많은 부족한 점들, 특히 하나님과 이웃 사랑에 대한 사람에 대한 사랑과 다른 올바른 기질들의 결핍을 스스로 메울 수 없는 무능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 고3 때 나가서 거기서 목사님 설교에 아주 자주 듣던 얘기가 내가 죽어야 돼. 김 집사 덜 죽었어. 그 말이 이 말과 비슷할 수도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야. 아주 뭐 교회 봉사에 아주 헌신적으로 투철하게 하는 사람들인데 특별히 수요 예배 때 이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하고 우리 그때 상계동에 있을 텐데 시내에서 직장 생활하고 상계동에 이제 퇴근해서 오려면 거의 한 2시간 걸려. 그리고 와서 수요 예배 참여하는 거야 또. 막 회사에서 혼나가면서 일찍 퇴근한 거죠 또. 그래가지고서는 와서 뭐 다 예배 준비하고 또 방송반 방송 준비하고 그리고서 설교 시작되면 이제 혼나기 시작해. 김 집사 아직도 덜 죽었어. 교회 봉사하느라고 교만해졌어. 교회 봉사 그만해 이제. 교회 봉사하다가 다 영혼 망하고 지옥 가게 생겼어. 김 집사 새벽기도 나온다고 교만해졌어. 새벽기도 나오지 마. 새벽기도 나오다가 오히려 지옥 가게 생겼어. 막 이렇게 혼내요. 그러면 그 교인들이 새벽기도 안 하느냐? 더 나와가지고 더 죽는 신용하고 더 기도 많이 30분 하던가 1시간 기도하고 아유 그렇게 막 좋지 않는데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많이 성장을 했어요 물론. 그래가지고 나중에 방배동 가서 큰 교회가 됐잖아요. 그런데 웬걸 진짜 마귀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성범죄로 아주 뒷범벅이 된 인간인데 인간이 그러니까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이거 안 된다 범죄자다 처벌하라 이렇게 됐는데 그 교회에 이제 장로님들이 중심이 돼갖고 이 목사님 옳다는 거야. 이분이 고난의 종이라는 거야. 이렇게 비판을 받고 참 죄를 뒤집어쓰며 뭐 예수님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야. 막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아휴 이것도 미스테리 중에 하나다.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하면서 참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웬일이냐. 무엇 때문에 그래? 성경을 똑바로 제대로 안 읽어서 그래요. 그리고 사이코패스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사이코패스 공부를 꼭 좀 해야 된다니까요. 그건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그래. 예수님 말씀에 가라지를 줬지만 가라지를 내면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진하며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대학에 사이코패스를 가르치는 교과목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도 생각했었는데 뭐 은퇴한 입장에서 뭐 알아서 하겠죠, 사람들이. 그다음에 4번 점진적 성화의 기본 원리. 이거 뭐 왜 이렇게 길어 이거. 웨슬리의 인용문을 아이고 아버지 주여 61페이지 가야 돼. 일단 자 질문 있으면 하시죠, 여러분. 저도 옛날에 말이죠. 믿는 자의 회개할 때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만큼을 몰랐어요. 그래서 뭐 예수 믿고 성화의 길을 가다가 뭐 죄 짓고 잘못하면 회개하라는 뜻인가 보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성화의 길을 가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아주 기본 자세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그것이 성화가 되는 또 아주 필수 요건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진짜 크리스찬으로서 종교생활 참 잘한다. 이렇게 눈에 보이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과정이에요, 이게. 믿는 자의 회개라는 게. 단순히 무슨 계획이 때문에 회개합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동안은 내내 믿는 자의 회개의 분위기에서 자세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근데 그거 갖고는 우리가 성화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약속대로 믿음을 주실 때 우리는 조금씩이라도 성화되는 것이고 어느 경우에는 완전 성화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 종교에서는 이제 이런 훈련 많이 하잖아요. 뭐 크게 영성 훈련이라고 부르는데 뭐 불교가 됐든 이슬람교가 됐든 뭐가 됐든 그들은 그거 갖고 성화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신의 협동설이에요. 일반 종교는 제가 볼 때 무릇 기본적으로는 다 신의 협동설이에요. 근데 웨슬리는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노 메리트 노 파워예요, 이게. 참 그러니 웨슬리 이 독특한 그 이해력,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교수님 그 질문 좀 하나 있는데요. 예. 그 감리교 그 코로나 전에 그 예. 몇 해 전에 이제 무브먼트 운동을 많이 이제 구호를 외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가운데 아까 물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기도 한데 회개 운동 예를 들어서 예. 또 회개 운동 또 한때는 정직 운동 예. 또 뭐 이제 사회 성화 성령 운동 이게 운동자를 이렇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이걸 분명히 외치긴 외치는데 이게 얼마 안 있다 보면 또 사라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 웨슬리 입장에서 보자면 이제 운동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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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슬리는 운동이다 이거 그렇게도 생각 안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했지. 그러면 이제 우리로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했을 때 웨슬리가 한 일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지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걸 잘 받아야 된다. 우리는 그걸 지도하는 거예요. 은혜를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 자 이제 체크하는 거예요. 했을 때 은혜의 수단을 잘 사용하느냐 이제 체크하는 거고 그것을 잘 사용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대로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은 뭐 칭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칭의 은혜 받고 예수 믿고 거듭나고 뭐 이러는 게 되는 거다. 그럼 점검을 해야 돼.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점검을 받으라 이렇게 한 거지. 그러면 이제 뭐 칭의 은혜 받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웨슬리한테 와서 점검받아요. 웨슬리요, 내가 죄사함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난 사람, 거듭났나이다. 그래. 오, 그래. 좋아. 그러면 내적 증거가 있는가를 물었어요. 내적 증거가 뭐냐면 성령의 증언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는 것을 네가 체험했느냐. 그럴 때 yes. 그러니까 예수가 이걸 잘 가르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고는 있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에게 이제 그 체험이 있을 때 와서 yes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니 이제 죄를 짓지 않고 살겠는가? 요한일서 3장 9절. 그때 yes.
오케이? 좋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외적 죄는 짓지 않으리라 네가. 그런데 내적으로 남아있는 죄 그게 있으니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씨름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서로 간에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내적 죄가 이제 혹시 있으면 서로 고백하고 야고보서 끝장면 서로 간에 참 고백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라. 그리하면 고침을 받으리라. 뭐 이런 내용. 예,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모임이 그게 밴드예요. 거기 나오겠느냐 했을 때 예스. 그러면 몇 가지 더 질문이 있었는데 대충 그런 식이에요. 했을 때 너는 거듭난 자다. 라고 웨슬리가 또 선언해줘. 그런데 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완전을 사모하라 이렇게 가르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의 완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수준은 올라가야 돼. 즉 뭐냐 외적 죄를 짓지 않는다 해서 명백히 보여야 돼. 그리고 내적 죄에 대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 따로 모이게 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완전을 추구하는 건데 뭐 이게 제가 볼 때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완전을 잘 안 주셨어요. 근데 후반부 1759년 뭐 이후로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완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간증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이제 간증을 뭐 직접 할 수도 있고 주로 런던이니까 런던 사람들이 또는 그 이외의 지방에서 받은 거는 웨슬리한테 편지를 보내요. 완전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것도 웨슬리의 체크였어요. 완전을 진짜 받았는지 웨슬리가 체크해 주는 거야. 그래서 너는 완전을 받았다. 너는 죄의 중지 상태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아. 너는 완전도 아니고 중지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때 너는 완전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할 때가 이런 거였었어요. I know that Christ is in you.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게 완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빌미가 돼갖고 사모님이 덤벼들어서 웨슬리의 머리카락을 줘 뜯는 사건들. 내가 그 여자가 어떤지 아는데 뭐 니들끼리 잘 논다 그래. 뭐 그 여자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아이고 그럴 줄 알았다 웨슬리야.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근데 그 예. 근데 이제 완전을 사모했던 사람들끼리 모이는 데에는 규칙이 없었어요. 거기는 그 정도로 규칙이 없어도 잘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렉트 컴퍼니라고 불렀어요. 그것을 실렉트 선별, 컴퍼니는 소단위 모임이다 이 뜻이에요. 즉 뭐냐 운동이 아니고 웨슬리는 하나하나 체크한 거예요. 마치도 뭐 짐승을 기르는 사람이 진짜 정신이 있는 사람 같다면 하나하나 돌보는 거예요. 그지? 이놈이 잘 먹나 병들지 않았나 하나하나 그런 정신으로 했다. 그런데 그냥 운동식으로 사고하고 뭐 하는 사람은 양계장 만들지.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개체들이 들어가서 알 많이 낳고 그러면 잘 되는 거야 양계장. 닭 하나하나의 상태는 뭐 닭 알 잘 나면 그냥 끝이야. 뭐 더 이상 볼 것도 없어. 그러다 죽으면 할 수 없죠. 어떻게 뭐 이런 정신. 그게 제가 볼 때 운동이에요. 그랬을 때 뭐 정직합시다. 운동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모이고 왔다 갔다 하고 돈만 낭비하고 시간만 낭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냥 뭐 집단으로 운동하면 뭐 다 뭔가 되겠지. 그거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것은 웨슬리 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웨슬리식으로 한다면은 진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치밀해야 되고 단계 신학교 때부터 교육 잘해야 되고 그 교육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 가서 목회하면서 또 자기 교인들을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다 영혼을 돌봐야 되고 돌보는 정신, 방식 이런 것도 배워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뭔가 제대로 될 것이다. 뭐 그렇게 하려고 했지 우리가. 그러나 결국 잘 안 될 거예요. 못담시 마음들이 급해서 그래요. 그러는 가운데 또 부흥의 현상이 있고도 가끔 그랬는데 부흥회 때문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부흥회 때문에 안 좋은 점이 뭐냐? 모아놓고 집단으로 그렇게 하면 뭐 집단으로 모여서 군중 심리로 확 뭔가 불받는 것 같이 뭐 그런다.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은혜 받고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은혜 받는 방식도 그것이 정답인 것은 아니고 또 은혜 받고 나서 관리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더군다나 허술하고 그래서는 좀 어지러워. 예.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목회를 열심히 잘 괜찮게 하시는 분의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그나마도 뭐 그럭저럭 잘 건전하게 자라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참 좋다 잘 된다 라기보다는 더 걱정된다 그런 것이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슬리는 적어도 운동은 아니었다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이 사람은 체크하고 인도하고 하는데 방법도 그렇게 했고 집중했다. 그게 속회의 정신이에요. 사실 속회 12명씩 11명씩 묶어주는 거야. 그 팀까지 해서 12명. 우연한 발견인데 웨슬리로서는 좀 중요한 발견이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잖아요. 웨슬리가 왜 이 속회라는 시스템을 만들었느냐. 처음에는 런던에서 이렇게 이제 웨슬리의 이제 설교를 듣고 감화가 돼서 웨슬리의 지도를 받으면서 나도 성령들 이신칭이 중생에서 거룩하게 사는 거 그렇게 되길 원한다. 응? 그런데 뭐 몇백 명씩 모여서 설교를 듣는다 길거리에서 몇천 명씩 듣는다 했을 때 그들이 다 감동받는다? 절대 아니었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너 명이 나와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들었는데 서너 명이 나와서 웨슬리한테 우리를 지도해 주셔야 했던 거야. 그랬더니 웨슬리가 일주일에 무슨 요일에 한번 우리가 모이자. 그래서 내가 지도해 주겠다. 이거야. 찬송도 같이 하고 성경도 같이 공부하고 이런 식이겠지. 뭐 은혜 수단 사용 가르쳐 주겠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숫자들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웨슬리 이것을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지도를 하는 방식을 썼어요. 그 사람 수가 너무 많아지고 이제 범위도 넓어지니까 혼자 감당을 못한 거야. 여기도 나타나잖아요. 웨슬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그 관리하는 방식을 했던 거다. 그런 중에 뭔가 뉴룸인가 뭐요. 예배당을 만드는데 빚을 많이 졌다? 이거겠지? 그래서는 돈이 필요했다는데 제안하기를 자 그럼 얼마씩 조금씩 걷자. 조금씩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회의할 때 나에게 11명을 맡겨달라.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내가 가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얼마씩 조그만 돈이야 얼마씩 내고 부족분은 못 내는 사람 그래 부족분은 내가 채워서 액수를 채워서 웨슬리 당신한테 주겠어. 그랬더니 웨슬리가 그 방법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동고들로 다니는 사람들이 웨슬리한테 보고하게 돼요. 가봤더니 그 사람이 글쎄 담배를 먹고 있나이다. 또는 부부싸움하고 그러고 있나이다. 또는 메토디스트가 된 것 때문에 그 집에서 핍박받고 구박받고 시달리고 있나이다. 이런 걸 보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가 옳거니 이거구나. 본인 자신이 돌아다니면서 했던 일이 그거였는데 그러면 이제 속장들에게 돈 거두면서 잘 관찰하고 나한테 보고가 달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웨슬리가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직접 가서 이제 또 그 영혼을 관리해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속회라는 게 생긴 건데 그게 웨슬리의 정신이고 방법이에요. 근데 이걸 싹 다 잃어버린 거예요. 뭐 운동 그러면 될 줄 알지. 근데 멘토라고 하는 건 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멘토는 웨슬리는 멘토 정신이 아니에요. 웨슬리가 지도한 것은 웨슬리 설교도 나와 있지만 성경의 내용을 가르쳐주고 성경대로 행동하자고 한 것이고 거기에서 잘 되는 경우 못 되는 경우 그걸 일일이 봐준 것이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육상 선수들을 이제 지도하는 코치식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멘토라고 하는 것은 위험해. 그것이 그루밍이 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멘토하는 자신이 성경을 몰라. 그런데 그루밍은 잘해. 그러면 일 납니다. 그 멘토를 받는 멘티들은 의존성이 생기고 진짜 독립적인 능력이 생기지 않아. 예수 믿는 독립적인 능력이 생기지 않아. 저는 그래서 멘토 방식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웨슬리가 얘기한 속회가 맞다 이겁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영혼 하나하나를 관리해 줘야 돼요. 1대1로 만난다? 오늘날 사회에서는 더군다나 위험해. 안 좋아. 이혼 상담해 주다가 일 터진다니까. 자, 혹시 다른 질문이요? 아유,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예. 자, 여러분. 저도 이제 이 공부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면서 설명하는 순간순간 그때 깨닫는 것들이 꽤 있어요. 오늘도 믿는 자의 회개라는 거 제가 미리 알고 있던 게 아니에요. 설명하다 보니까 그거야. 아하, 이게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 된다는 얘기였구나.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아는 내용 같지만 자꾸 이제 읽고 또 다시 생각해보고 또 다시 설명해보고 해석해보고 할 때 번쩍 아 이게 이런 뜻이구만 이렇게 알게 될 때 그것이 점진적 성화야. 예, 그럴 때 눈이 열린다. 예, 갑니다. 자, 그럼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